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 나누고 언약 붙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내용대로 성만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식이라고 불리어지는 기독교 예식에 관한 말씀이죠. 성찬식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세례식, 성찬식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조건, 기준이 뭐냐니까 세례교인이 하나였어요. 세례교인은 만 16세인 것 같아요. 만 16세. 16세인가? 만 14세, 15세, 이런 시대에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만 14세 이상 되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세례받기 전에는 성찬식 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배분하는 또 분병하는 우리 성찬위원들이 물어봐요. 세례 받았냐? 안 받았다. 그러면 그냥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서 나도 빨리 세례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어릴 적에 했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이 하나 들어졌죠.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성찬식은 예수 믿는 성도면 다 참여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도 교회 다니는데 꼭 교회에서 뭐 성찬식 때만 세례교인만 참여하고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은 세례받고 참여하라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성도도 있었죠. 뭐 떡 혹은 빵, 또 포도주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간단하게 먹는데 굳이 세례교인에 안에서만 참여하게 맞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만찬이 어떤 의미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축복인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 성찬 예식이 어떤지의 의미와 내용을 알고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등록한 성도가 세례교육을 통해 성찬식의 의미, 참여 무엇인지를 알고 충분히 인지하고 난 이후에 참여토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에 받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성찬식은 매주 뭐였어요? 매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죠. 또 어떤 교회는 또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뭐 분기별로, 절기별로 하는 교회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초기 기독교의 모임 때는 매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주 하니까 그냥 막 먹고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뭐 취하는 이런 모임이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성찬 예식은 중요한 의미고 또 중요한 내용이 있고 중요한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매주 연례적 행사로 이례적 행사로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성경 읽지 않습니까? 배불리 먹어서 배가 부르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취해버렸다 라는 표현을 또 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 이래요.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 예식하는 것은 칭찬할 일이지만 너희들이 하는 그 성찬 예식에 내가 칭찬할 게 없다. 그러면서 먼저 와가지고 뭐 먼저 먹어서 배부르다고 예식에 참여 안 하는 너희 모습이 옳으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포도주를 그냥 취하도록 마셔가지고 예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옳으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한 사람들은 와서 배불리 먹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굶고 이런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배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서 예식에 참여해라까지 바울이 얘기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냐? 교회 중에 파당 말 그대로 이런 이제 문파 이런 파당 이런 게 생겨가지고 뭐 편가르기 하고 사람 나누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22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지 말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왜요? 성찬식이라 가지고 성찬 예식은 매주 하니까 뭘 따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이 와가지고 배불리 먹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헬렐레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과 함께 이방인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받고 지금 회복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막 너무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그냥 선창 예식이 그냥 떡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응답인지를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또 바르게 알고 배움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세례교인에 한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충분한 세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짧게는 4주, 길게는 6주까지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세례 교인으로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성찬 예식, 성만찬이 단순한 예식이 아니고 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만찬은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실제로 보여주신 예식인 거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면서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중요한 이 성찬 예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성찬식과 예식과 행사가 아닌 그리스도인에게 얼만큼 중요한 응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새기고 언약으로 붙들고 또 성찬에 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할까 하다가 그냥 다음에 진행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성만찬 어떤 의미며 어떤 내용이며 어떤 응답인지를 우리가 되새기며 언약을 붙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이 성만찬, 성찬식의 의미, 내용이 뭐냐? 너희를 위하는 거다. 24절에 얘기해줘. 축사하시고 떼어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 성찬식은요 너희를 위하는 거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성찬식에서 떡을 나눕니다. 이거는 단순히 떡과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초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박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가히 이해도 안 되고 인정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식인종이라고 불렀어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성도도 알아야 됩니다. 교회마다 성찬식 할 때에 떡을 나누기도 합니다. 혹은 떡보다 또 조그만한 빵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것은 이 둥그런 모양의 무교병, 실제로 밀가루를 물로만 반죽해서 구운 이런 무교병을 먹기도 합니다. 떡이 중요하다, 빵이 중요하다, 그걸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면서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말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의미인 거죠. 이 말은 주님께서 곧 죄를 담당하십니다. 주님의 몸은 곧 죄를 담당하신 몸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를 받으러 오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얘기해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죠. 즉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하면 되고 노력하면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죄 문제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이걸 원죄라고 그러죠. 그래서 원죄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그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속한 상태가 되어버렸죠. 이걸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회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뭐 했냐? 인간의 그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뭐 했다? 가죽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가죽옷이 뭐였습니까? 즉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하여 누군가의 죄의 희생, 피 흘림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인간의 허물과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하여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피제사가 많은 거예요. 왜? 인간의 죄가 덮어져야 되는데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대신하여 동물을 잡아 죽임으로 그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대속의 죽으심을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담당하시는 대속의 죽음이 되셨다는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자기는 대속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요? 대속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으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십자가의 처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게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죄를 담당하였고 너희를 위하여 대속에 죽을 것이다 를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그렇죠?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피를 흘리고 나서야 정결케도 하고 사함을 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거죠. 로마서 6장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임을 그 의미가 바로 이는 내 몸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었다, 빵을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는 몸이었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몸이구나. 그걸 알아내는 거죠. 그 의미를 우리가 세례교인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내용. 그래서 누구는 뭐 보면요 아무래도 성찬식을 준비하다 보면 사람이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죠? 또 모양이 못생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크게 어떤 사람은 작게 만들 수도 있겠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예배 시간이 이제 11시 12시 되니까 배고프니까 그러다 좀 여기 좀 하려고 크게 해봐라 뭐 작게 해라 많이 해라 말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빵을 크게 만들어라. 떡을 크게 썰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너의 죄를 내가 대속할 것이고 너의 죄를 위하여 대속에 죽을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그 내용을 그 의미의 떡을 나누는 건데 많이 먹었다. 작게 먹었다. 2개 먹어도 돼요. 남은 거 먹어도 돼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죠. 이는 내 몸이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담당, 내가 짊어져야 될 죄의 대속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심으로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의미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먹으라 라는 떡의 의미인 거죠. 즉 십자가 지시기까지 받으신 고난과 핍박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 손과 발에 못 박혀야 함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우리가 남을 입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해하시겠다는 그 떡의 나눔이 성찬예식의 떡을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주간이라든가 또 이런 주간에는 그렇게 막 속된 표현으로 막 힘들게 참여는 안 합니다. 뭐 어떤 교회는 고난주간이래 가지고 막 금식하기도 하고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 해가지고 막 뭐 그렇게 한 분도 있을 건데 뭐 의미와 내용은 좋습니다만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가 짊어질 고난을 그리스도가 지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짐까지 지신 데는 내가 같이 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겁니다.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먹으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희의 죄를 내가 담당하였고 너희의 죄를 내가 대속하였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서 내가 다 이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성찬식의 떡을 나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배불리 먹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이게 이거예요. 어느 기독교 학자는 지금은 우리가 먹을 만큼 간단하게 조그맣게 먹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에는 누룩 큰 빵. 그래서 요즘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떼어서 했대. 큰 떡 같은 거 있죠? 이 떡을 떼어서 먹은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크게 떼가지고 크게 먹고 이해되시죠? 어떤 일인지. 지금처럼 우리처럼 조그맣게 나눠서 주는 게 아니라 큰 떡, 이 동그란지 네모난지 모르겠지만 큰 떡을 서로 떼먹었단 말이에요. 빵을 떼먹듯이. 어떤 사람은 많이 먹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먹을 수 있겠죠. 처음 먹는 사람이 유리해. 많이 떼가면 끝나. 그럼 나중에 먹는 사람은 조금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런 얘기냐. 단순하게 떡을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가 아니라 오늘 중요한 의미를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라. 뭡니까? 너희의 죄를 담당하였고 너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의미를 알고 떡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눕니다. 이 잔은 뭡니까? 너희를 위하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주님의 피 흘림은 곧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어떤 새 언약입니까? 모든 죄를 속량하실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 죄의 무게에 따라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작게는 벌칙금, 많게는 징역까지 살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벌금을 내야 되겠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징역을 살아야 됩니까?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죄를 속량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우리의 죄를 없애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속량이라는 거예요. 대신 죄의 값을 갚으신 겁니다. 죄 없이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후로는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심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피 흘리신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죄상을 받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죄의 속량과 함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죄에서 자유로움, 죄로 인한 재앙에서 해방,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표현을 찢어졌습니다. 성소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와 성소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딱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알겠어요. 그래서 지성소는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가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들어갈까 말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죠. 그런데 쉽게 말해 아무도 못 간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아무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그곳이 지성소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천이 있었습니다. 그 천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이 휘장의 높이가 얼마냐? 3m, 5m 엄청 커요. 두꺼워요. 무거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이게 이해됩니까? 여러분 종이를 찢거나 뭘 찢을 때는 찢는 그 순간부터 찢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종이를 찢는다 할 때 찢어지는 방향은 찢어지겠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시간,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담이 허물어진 거죠. 죄가 요 속량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져 버린 거예요. 구원이 얻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해방되어지는 구원. 이게 새 언약이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영원한 보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11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게 된 것이고 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영원한 보장이 되었다. 그래서 구약처럼 매번 피 흘림의 제사가 없습니다. 단번에 해결과 구원을 이루심과 영원한 보장이 된 거죠. 이게 새 언약이요. 이게 너희를 위하여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게 우리가 잔을 나누는 성찬 예식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와 또 어마어마한 내용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식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느낌 없이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이죠. 오늘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기념하고 지키라 이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기념하고 지키라.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지키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성찬하고 예배하고 그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요,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과 행동 양식과 삶의 모양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받을 길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복음 지키는 거고 그거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은 전달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예식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예식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찬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교회가 맞고 저 교회가 맞고가 아닙니다. 의미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기억하고 해가면서 참 복음과 구원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너희를 위하여 기념하고 지킬 것임을 이해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성찬식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드린 내 몸이다. 성찬식이 뭡니까? 너희를 위한 피의 새 언약이다. 성찬식이 뭡니까? 너희를 위해 기념하고 지킬 예식이다.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그럼 우리가 성찬식 때만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까? 아니죠. 날마다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찬식은 날마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응답, 누리는 참 성만찬의 축복과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성만찬이에요.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로 승리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새 힘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의 새 언약과 기념과 기억해야 될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날마다 복음의 구원의 참된 은혜와 축복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